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오늘은 끝까지 따라간 믿음, 끝까지 따라간 믿음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 그는 바로 미국의 외줄타기 고개사인 닉 발랜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이죠. 여러분, 이 발랜더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외줄타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려 4살 때 줄 위를 걸을 수 있게 됐고요. 또 13살 때는 정식으로 공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랜더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외줄타기 이 공연을 훈련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가문이 매우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가문은 7대째 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던 집안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 이 외줄타기에 관해서는 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역시 외줄타기의 장인답게요, 이 발랜더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어떤 도전을 냈을까요?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죠. 2012년 6월 15일에 진행이 됐고요. 자, 미국의 ABC 방송국이 전 세계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집계에 의하면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외줄의 길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자, 그 길이는요 무려 550m가 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줄을 100m만 걸어가도 굉장히 긴 거리인데 500m가 넘는 아주 긴 거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길의 줄이가 긴 것이 아니었고요. 진짜 문제는 바로 줄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미션을 어디 위해서 하고 있죠? 폭포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청난 물안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연무라고 부르죠. 아주 극심한 연무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줄조차도 잘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발랜더는요, 시각이 아니라 청각을 이용했고요. 또 발의 감각만을 사용해서, 그 감각만을 의존해서 이 줄을 건너게 됩니다. 자, 줄을 건너다 관중들이 보일 때는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 마지막엔 심지어 줄 위에서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외줄타기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숨막히는 도전이 25분간 진행되었고요. 결국에는 아무런 사고 없이 기적과 같은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도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영감을 주었던 아주 대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자, 과연 이 발랜더의 핵심 요소, 이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발랜더에게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재능 하나만 가지고 성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도움의 요소들이 있었을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랜더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나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대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만 확신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적은 확신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란드에게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강력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었고요.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믿음이 발동하자 여러분, 그는 진짜 줄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경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강력한 확신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자, 이 맹인들도 역시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었죠. 그러자 그 강력한 믿음이 작동해서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됐어요. 이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맹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진정한 믿음은 끈기 있게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요? 끈기 있게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럼 여기 보면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앞이 깜깜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혔을 거예요. 넘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밀려서 길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예수님은요, 천천히 걷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방금 읽은 2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산책하듯이 아주 느긋하게 걸어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군중 가운데 에워싸여지고 있습니다. 그 군중을 뚫고 이제 다음 사역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느리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과 신속하게 그 장소를 떠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빠른 걸음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예수께서 집에 돌아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자, 여기 보니까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셨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맹인들은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집 안으로 박차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초면이거든요. 그 초면인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박차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범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에 문제가 걸린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끈질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딸 하나가 있었죠. 그가 죽을 병이 걸려서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 우리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저의 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그 여인에게 대꾸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여인을 외면하게 됩니다. 심지어 개라고 비유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간구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 대한 확실한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태도를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놀라운 표현이죠. 예수님은 그 여자의 끈기 있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큰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은요.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큰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끈질긴 믿음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큰 믿음은 끈질긴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너의 그 끈기 있는 믿음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맹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잡자.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지방까지 박차고 들어가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끈기 있는 그 믿음대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더디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지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에게 이 두 맹인처럼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끈기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끈기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 가나안 여인들에게 이 두 맹인에게 했던 것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그와 같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은 간절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27절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 보면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했지만 소리도 질렀다는 거죠. 조용히 말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면 crying out라고 되어 있습니다. crying out. 여기 cry가 뭐죠? 울다란 뜻이잖아요. crying out은 뭘까요? 울부짖는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맹인들은요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천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유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편했을 겁니다. 아니 저 눈도 안 보이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창피를 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수모를 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조용히 하라고 심지어 매를 가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맹인은요. 그러한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맹인들은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왜 그렇게 처절할 정도로의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걸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두 맹인은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내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두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절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구하지 않을까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왜 간절함이 없을까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 두 맹인처럼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난관과 문제들을 돌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떴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광명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진정한 믿음은 감추지 못하고 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 전할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30절, 31절 한번 들려볼게요. 우리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이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뭘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두 맹인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기적의 사건을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좋은 이 사건이잖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왜 알리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자, 예수님의 능력과 이 권능이 이제 온 땅으로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게 되면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기존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탁월함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때가 앞당겨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만에 하나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했다? 온 땅에 퍼뜨렸다는 거죠.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어떻게 온 땅에 퍼뜨릴 수 있었을까요? 자기 주변 지역이 아니라 온 땅에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두 맹인이 눈을 떴죠. 자, 이들은 흑암의 세계에 있었어요. 이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들은 흑백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이젠 컬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눈을 떠보니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어떻게 집에만 갇힐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신기하고 놀라운 세상을 보기 위해 여기저기를 막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누구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죠. 진짜 은혜를 받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진정한 은혜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입을 다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자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지도자들이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게 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인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얹어진 사람입니다. 그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지인들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맹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에 대해 살펴봤죠.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은 간절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세 번째, 진정한 믿음은 전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